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할 때마다 구속사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자, 조금 길지만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노정,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10군데 장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입니다. 6번째. 아브라함의 일생노정 10군데 가운데 오늘은 6번째입니다. 6번째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거했던 장소가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 그 다음에 세겜에서 다시 두 번째 거했던 장소가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온이라는 장소입니다. 온.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서 다시 여기에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일 먼저 거했던 장소가 세겜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겜이 세 번째 장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소가 베델과 아이인데 베델과 아이에 거하다가 뭐가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온까지 내려가요. 온까지.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장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와 가지고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네 번째 거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델과 아이는 여섯 번째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장소.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는 네 번째도 거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했던 장소죠. 두 번 거하게 됩니다. 두 번.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원로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76세, 76세에서 83세까지 거했을 것이다. 76세에서 83세니까 약 7년 동안. 약 7년 동안 거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BC로 계산하게 되면 BC 2090년에서 2083년까지 거했어요. 2090년에서 2083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거했다고요? 약 7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76세에서 83세 이제 마지막 83세에 이제 다시 이제 헤브론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83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83세라는 연도가 나오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3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 첫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옮겼냐면 헤브론 땅으로 옮겼어요. 헤브론 땅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 땅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방 4개국 동맹군 동방 4개국 동맹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5개국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 동방 4개국 동맹군하고 가나안 5개국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83세에서 84세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가 아브라함이 83세입니다. 83세. 그런데 자 정리하면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다시 옮기냐면 헤브론 땅으로 옮겨요. 이게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헤브론 땅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방 4개국 동맹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5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던 시점이 84세고 전쟁이 끝났을 때가 84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83세라고 하는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83세인데 그 다음에 헤브론 땅으로 옮겼을 때도 같은 해에 옮긴 거예요. 같은 해 83세 때. 그리고 헤브론을 옮기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던 시점이 아브라함이 83세 때 일어났기 때문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76세에서부터 83세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단을 쌓았어요. 단.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예배. 근데 이게 이제 전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장소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전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두 군데서 단을 쌓았어요. 첫째는 세겜이고, 세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세겜에서 단을 쌓았을 때는 거의 7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그냥 단을 쌓았다는 얘기만 있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12장 8절에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을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세겜에서 단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공식적으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뭐냐면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표현.
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마누라 치마폭에 질질 끌려가지고 어거지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참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표현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회복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5번째 장소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두 가지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애굽은 오늘날 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예배 생활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가리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그 사람이 나빠서 죄를 저지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떠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한 사건이에요. 자, 이은식 목사가 그냥 이은식 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뭐 예배 드립니까? 기도합니까? 다 까먹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죄 짓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생명나무 교회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 나와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어떻게 했다는 얘기?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어떻게 했다? 회복했다 그 얘기예요. 회복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은 여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상당히 오래 머물러요. 자,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76세에서 83세까지 있었으니까 몇 년 동안? 약 7년 동안, 약 7년 동안 머물게 돼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기간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자, 13장 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 동거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거하다. 이 동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투게더라는 단어예요. 투게더. 그 다음에 거라는 단어는 두엘이라는 단어예요. 두엘. 그러니까 동거라는 얘기는 함께 거했다. 함께 거했다. 누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땅에 거했다 그 얘기예요. 거했다. 동거라는 얘기는. 근데 이 두엘이라는 단어, 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야샤브. 히브리어는 야사브라는 단어입니다. 야사브라는 단어. 이 야사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정 기간 한 곳에 정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정 기간 한 곳에 정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야사브라는 단어 대신에 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꾸르. 꾸르라는 단어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잠시 머무르는.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거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거하다. 우거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 하여?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우거라는 단어가 바로 꾸르라는 단어예요. 꾸르.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겁니다. 애굽에는 몇 년 동안 있었을까? 뭐 1년도 안 돼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함을 용납지 못했다는 얘기는 동거를 아니죠. 그 땅에 야샤브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둘이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는 가축의 목자들까지 싸움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야사브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여기 창세기 13장 6절에 야사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 창세기 13장 6절에 야샤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냥 우거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계속 옮겼어요. 근데 베델과 아이 사이, 애굽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왔을 때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우르가 아니라 우거가 아니라 꾸르가 아니라 야사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머무른 거예요.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76세에서 83세니까 7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7년 가까이. 7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6번째로 거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야사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사실 이 꾸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우거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나그네의 신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나그네. 우리는 다 이 땅에 야샤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꾸르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9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잠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년 동안 이 땅에 살았어도 야샤브가 아니에요. 다 꾸르지.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잠시. 그리고 잠시 머무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그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다시 또 떠나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야샤브, 영원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입니다. 천국.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야샤부는 뭐를 가리키냐면 이건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리켜요. 천국. 그리고 이 꾸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니까 이사를 10번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전셋집 사니까 이사를 했지만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우구하는 존재구나. 내가 야사부가 아니고 우구하는 존재구나.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구나. 그때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린 다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그냥 잠시 살다가 잠시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다 옮겨야 돼요. 그때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야사부 거기에서 정착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거하는 나그네 신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선택의 우선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양보.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죠. 사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서로 재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은 점점 늘어나니까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은 한 고륙인데 친척인데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말이야. 그래서 뭐를 했다고요?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보했어요.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 서로 헤어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롯의 선택이에요. 롯의 선택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중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거기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바라보니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눈을 들었다는 얘기가 이게 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육신적인 눈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봤다는 얘기는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현재만을 바라본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그 선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현재만 바라본 겁니다. 자, 육신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까? 현재를 바라봤습니까? 현재를 바라봤어요. 현재 딱 바라보니까 롯이 선택했던 요단들은 물이 풍부해요. 물이 풍부하니까 얼마나 거기 풀이 많이 자라나고 얼마나 그 풍요로운 땅입니까? 현재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동산 같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내려가지 어디까지 도착하게 되냐면 소돔까지 도착해요. 소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소돔은 어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였습니까? 소돔은 어떤 사람들이 거했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자,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요. 소돔은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첫째로 육신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만 바라본 겁니다. 현재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현재 바라보니까 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었지만은 성경이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그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소돔에는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들이 거했던 장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다, 그 얘기.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욥은 겨우 생명만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자, 롯은 이런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이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눈을 들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믿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 그 다음에 바라보았다는 얘기는 현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1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거기도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그랬죠. 그 다음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첫째 눈을 들었다. 그 다음에 바라보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본 것은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 현재를 바라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좋은 땅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롯이 차지해버리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지만은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의 땅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야 돼요.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네, 현재는 별 볼 일 없어도 만약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다면 그 땅은 미래의 엄청난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 생명나무 교회 지금 렌트해가지고서는 뭐 교회당 건물도 없죠. 별 볼 일 없지 사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같은 장소에 밥 먹으니까 냄새나고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들으세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엄청난 교회로 부흥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현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하셨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자,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베드로는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형제예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전도했던 자기 형제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장차라는 단어예요. 장차.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현재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 장차 반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반석처럼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에도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미래. 현재는 별 볼 일 없죠. 직업도 없지, 성격도 개떡같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나면 앞으로는 반석처럼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라는 이름은 일종의 별명이에요. 별명, 하나님의 선물, 이런 별명인데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자, 레위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자, 마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레위입니다. 레위. 자, 14절에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보셨을 때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봤다면 절대로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했던 두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했던 두 가지 종류의 직업 가운데 세리입니다. 세리. 아니,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삼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발로 차버려야지. 근데 제자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는 그 순간, 마태를 보시는 그 순간 세리 마태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 다음에 현재만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전쟁에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야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소돔성에 거했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고 딸 둘하고 자기만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치듯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다음에 구속사의 위대한 통로가 되고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죠. 첫째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우리가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직업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그 직업이 잘 나가. 근데 앞으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있다 그 직업이 사라질 직업이다. 그러면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앞으로 미래 우리 사회가 바뀌었을 때 만약에 그 직업이 현재는 별별 없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뜰 것이다. 그러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의 기준. 첫째는 뭐로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새는 제가 낮에 나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우리 생명나무교의 미래의 모습이 보여요.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센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현재 모습 바라보고 우리는 뭐 교회당도 없이 렌트하고 있는 교회인데 뭐 교인들 모여봐 2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이 보여요. 천국. 천국이 보이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사업이 안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천국의 황홀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그냥 길바닥이 온통 그냥 금으로 그냥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금 가져가 봐야 거기는 별로 가격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승천해가지고 하시고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중공검사 마치면 다시 오셔. 뭐하러? 우리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살려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이 됐다가도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롯의 나이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욥.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보시면, 현재 성경에 보시면, 현재 성경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140년.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도대체 몇 살 때 고난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몇 년에 욥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난 후에 140년만 더 살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 200살에 죽었는지, 250살이 죽었는지, 그 다음에 언제 고난을 당해가지고 언제 고난이 끝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 70인역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라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잘 해답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 70인역을 참고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70인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이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후에 170년을 더 살고 240에 죽었다. 240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70년을 더 살고 240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자 보세요.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후에 170년 고난 시작, 170년, 그 다음에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240.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나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몇 살에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 이거 빼보면 알지. 240에 170을 빼면 70이 나오지 않습니까? 70.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기, 고난의 시작, (70세) 고난의 시작은 70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가 70세니까 170년을 더 살면 몇 살이 죽습니까? 240이 죽잖아요. 맞죠? 70 플러스 170은 몇 살이 나와요? 240살. 그러니까 거꾸로 240에서 170을 빼면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을 때가 70세입니다. 70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고난이 끝났을까? 자,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죠.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고 240에 죽으려면 몇 년의 고난이 끝났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그러면 240에서 140을 빼면 되죠. 그러면 100년이 나오죠. 100년. 그래서 고난이 끝난 것은 100년이에요. 100년. 100살이 되었을 때 100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의 죽음. 자, 정리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을 때가 70세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끝났을 때가 100살입니다. 그래서 100살에서 고난이 끝나고, 여기 보세요.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죽었을 때가 몇 살입니까? 240살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시작했을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으니까 70 플러스 170 하면은 240살. 240에 죽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했을 때가 70년이고 고난이 끝났을 때가 100년이니까 고난 받은 기간이 얼마다? 30년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 아니 70세 고난받기 시작해서 100세 끝났으니까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고난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왜 이렇게 껄쩍지근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30년 동안 고난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이게 제가 알아낸 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보시는 분이야.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70인정이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 찬송가 204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화장실 사용할 때 휴지는 쓰레기통에 꼭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고장 나가지고 우리가 불편을 겪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찬송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